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은 매우 놀라하며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22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길거리로 뛰어나가 설교했던 베드로에게도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이들이 마음을 찔려하였고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였고 또한 놀라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며 찔리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놀라게 하며 찔리게 하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들며 오늘 나의 생각을 부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이 도전적으로 나의 삶을 휘감아 오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상기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밋밋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좌절하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할 때입니다. 감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멸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제사가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매일같이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문정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바삐 움직이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식이 없습니까? 듣는 일로 한나절 안개처럼 그냥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감화 없이 그저 그렇게 매일 들었던 그 말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멸망의 길로 그들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고 왜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성에 안 찼다라고 또한 목회자의 말씀이 성에 안 찼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 듣지 않았던 것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짧게는 4, 5년, 길게는 20년에서 5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내 안에 감동이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은 하지만 사실은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의 말 솜씨나 그가 쓰고 있는 원고의 글 솜씨를 사실은 그냥 평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변화가 더딥니다. 그리고 순전치 못하는 날도 무수히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말씀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훈이 아니라 얄팍한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복교적인 기적과 또한 사역을 행하면서 무언가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시간을 보낸 후에서야 가이사 빌립보에서 겨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 정치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와 겁먹음에 비하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신 같다라는 말처럼 귀신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집게처럼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일어나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달변이나 어떠한 신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란 당시의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조차 최소한의 감화조차 주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서기관의 가르침을 일반인을 통하여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조항 613개를 외우고 있으며 안식일 규정 39개를 알고 그것을 달다 외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말씀인 타나크 외에도 구전의 말씀인 미시나와 이것에 대한 해석지민 할라카와 학가다와 탈무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말씀과 말씀 적용집을 가지고서 그것을 달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고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날 말일지라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원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놀랍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치는 그냥 지식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을 때 어느 한 교인이 찾아와 무디에게 설교 중에 당신이 행하였던 설교 원본의 문법이 얼마나 틀렸고 단어가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자 부흥사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식이나 문법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틀린 문법을 가지고 어느 날 말을 가지고 또한 사용법이 다른 단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그 정확한 문장으로 몇 사람을 구원하였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해당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마가복음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단지 더러운 귀신에 들린 한 사람에 불과한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서기관과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귀신에 들려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 내 욕심 또한 이 생의 자랑에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들, 욕심에 사로잡혀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권위 있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다름 아니 율법학자,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넘어집니다. 살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되돌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골적으로 이러한 사심들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꾸만 나를 숨기고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명이나 사랑이나 때로는 외부적으로 성결하 외치고 있지만 나 역시 어느 때 보면 욕심으로 때로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말의 권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거기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탐욕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와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 도덕성도 없고 민주의식도 없고 정의나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된다면 탐욕의 그 영이 지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귀신 들린 자를 그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바뀌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장악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배하던 욕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지배가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게 만드시고 내가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생겼고 아무리 지식이 모자라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사장이나 회장의 말은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라고 말하면 거기에 마치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분명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아마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영적인 세력을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집 드나들듯이 출입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도대체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병이 떠나고 악귀를 떠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던 마술사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게 대하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하며 악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달아나기는커녕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마술사들을 공격하고 맙니다. 말이나 주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만의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앉은 배기가 일어나 걸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력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권세, 그 권세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마을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